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 아구스도 티누스가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10대부터 허랑방탕하고 자식도 나고 이 여자 또 이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아가지고 늘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변화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천방지축 다니고 때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로 간다는 거야. 그때 어머니는 로마 가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아들을 붙잡고 막 울어요. 지금 내 앞에서도 이렇게 방탕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타향살이 하면서 더 얼마나 못된 사람이 되려고 골로 가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는 그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도시 아니에요. 그러고 여러분 로마 문화 알겠지만은 상당히 타락한 문화였었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리고 로마는 또 상당히 또 우범지대였었고 이게 어머니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어거스티는 이제 집을 떠나죠.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로마에서 그냥 신나게 제멋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로마의 감독, 요즘 같으면 물론 참 그 교회에서 제일 높은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주 권위 있는 분이시죠.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예수 믿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말 확 돌아서요. 신실한 하나님 사람으로 확 돌아서 갖고 결국 나중에는 신부까지 돼버리잖아요. 그게 몇 년 동안 방탕했냐면 13년 동안이야. 이사 양반도 13년 동안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결국 예수께로 다 돌아와요. 참 그러고서 예수 믿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한테 돌아오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바닷가에서 아들을 굉장히 지중해를 건넜으니까 그 당시에 그 반대편에 살았으니까 그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 아들을 막 얼싸안고 막 우는 그런 물론 글로 썼지만 그런 장면이 선하더라고요. 오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10대 후반에 돼갖고 허랑방탕하면서 13년 동안 정말 난잡하게 살았는데 그때 그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근데 오거스틴 나중에 그걸 얘기해요. 그때가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결국 나는 그때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너무나 인생을 나쁘게 악하게 살았고 참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 그렇게 만든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수 믿고 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쁘게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다고. 다 재활용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의 능력, 이게 신앙의 어떤 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없이 그대로 갖다 죽었으면 참 험한 인생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험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재해석하게 만들더라.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뀌더라. 참 그러고 보면서 신앙의 위대함, 위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그 인생을 따져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얼떨결에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엄청난 체험을 하잖아요. 일단 우리들은 그런 체험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일단은 사도 바울은 엄청난 특별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던 방향을 딱 돌려갖고 정말 유대교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야. 갑자기 탁 틀어버린 거야. 180도 딱 달라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뭔가 속에서 막 은혜가 넘치죠. 예수를 자기가 핍박하던 자기가 부정적으로 봤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의 은혜를 깨지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막 느낀 거야. 바로 이분이다. 유력하죠 정말. 뭐 완전히 막 싹 바뀌어버린 거야 한순간에. 그러나서 예수를 갑자기 전하는 거야. 갑자기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려고 갔는데 갑자기 예수를 자랑하는 거야. 예수를 전파하고. 양쪽서 다 놀라요. 유대교 쪽에서 놀라고 기독교 쪽에서 막 놀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나서는 부류가 어디야? 유대교 쪽이에요. 사도행전 9장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이렇게 그냥 사도 바울이 확 바뀌어갖고 완전 배신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다고 나와요. 공모했다고 나와요. 저는 죽여야겠다. 이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 거야. 오히려 나를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자기를 받아들여? 무서워서 못 받아들인 거야 기독교인들은. 저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예수 믿고 나서 참 험나는 길을 가 사도 바울은. 양쪽서 안 믿어주니까. 양쪽서 아예 근접을 못하게 만들어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보니까 그 사울은 바울이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귀고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했다고 나와요. 예루살렘에서도. 소문만 들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 29, 30절에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는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더 으르렁대갖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러면 형제들이 알고 기독교인들이 알고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라는 거 항구예요. 그 당시에. 항구를 가서 배 타고 어떻게 해요?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어디야? 고향으로 보내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10년 이상 썩어요. 우리는 썩는다는 표현이 좀 하죠. 거기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를 보면 그 얘기를 쭉 여러 번 해요. 갈라디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장 18, 19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뭐 그냥 수장들만 보고 만 거야. 그러고 2장 1절에 갈라디아 아까 뭐 사람이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2장 21절 14년 후에 이렇게 나와요. 14년 어디 있다는 거야? 다소 주변에 있던 거야 사실은. 그 예루살렘 그 주변은 못 가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게도요 참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빨리 예수 믿고 빨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야. 계속 뜸들이는 거야. 14년이라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을 뜸들이는 거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 다른 거야. 근데 바울이 14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들어했고 여러 가지 괴로웠을 때 그 안에 기록은 안 하지만 때로는 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공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게 잃어버린 세월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충분히 유대인 입장을 깨달은 거야. 그때 유대인들이 그래 맞아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간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도 이해간다. 거기서 핍박자의 입장에서 박해자의 입장을 다 깨달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거야. 박해를 받아도 끄떡도 안 하잖아 사도 바울이. 박해자 입장 아니까. 핍박을 해봤으니까 또 내가 엄청히 나쁜 사람인 걸 또 깨달으니까 또 알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13절 29절에 이런 얘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 여러 가지 나를 택하신 거, 자녀를 삼으신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예,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이렇게 된 건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획이 있지,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분이 아니다. 후회하심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55장 8,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천질 차이 난다는 거야. 천지 차이. 지금 내가 망했다, 틀렸다,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뭐 어쩌고 막 다 이렇다 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전혀 다르는 거야.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도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말해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완전 천질 차이 나잖아요. 모든 판단.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 넣는 거 그 예수님 딱 보시면서 완전히 천질 차이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에서 한 거하고 거기에 바리새인 예수님 초청해서 뭐 한 거, 뭐 그렇게 이해할 때 완전히 또 그 판단 예수님의 그 어떤 해석은 완전히 천질 차이라고 얘기 말씀하시고 그런 거 보면 참 그렇구나.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 전혀 다르구나.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있겠지 하고서 말아버리기가 제일 속편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살아보니까. 그게 참 인생사 세옹지마가 그게 맞는 얘기야. 항상 따져도 이게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아냐고. 이게 나쁜 일 당했어도 이게 누가 아냐고.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날지 나쁜 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또 참 그렇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요즘은 다 여러분 양복 살 때도 다 이제 기성복 다 사잖아요. 하도 잘만 달라오니까 요즘 양복점이 거의 없어요. 논산에서 양복점 거의 다 사라졌더라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한일 양복점가 내 기억이 나는데 없어졌어. 그것도 다. 하여간 양복점 찾기가 힘든데요. 물론 서울에는 있겠죠. 진짜 뭐 멋쟁이들은 양복점 가서 다 맞춘다며요. 와이셔츠까지. 근데 요즘 기성복인데 옛날에는 다 양복점 엄청났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했는데 옛날 얘기죠. 일찍 그냥 장로된 젊은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양반이 양복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거야. 정말 핏이 좋게. 근데 이 양반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양복점 점원으로 직원으로 계속 있는 거야. 근데 그 기술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교회에 있는 그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생각해도 장로님 그렇게 손재도 보고 하면 본인 가게 차리면 진짜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여갖고 그 중에서 이제 돈이 좀 있고 나이 많이 드신 그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 될 테니까 당신 따로 나와서 가게에 차려라. 내가 대주겠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돈을 대갖고 멋지게 양복점을 하나 차렸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희한하게. 재주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자꾸. 그러게 어떻게 해요? 가게세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이렇게 먹고 살고 하니까 자꾸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 장로님 뭐 이거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장로님이 계속 돈을 대주는 거야. 잘 될까지. 근데 이제 한 1년, 2년 지났어도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장로님 더 이상 대주지 말고 그냥 접읍시다 이거. 근데 장로님이 고집을 피우니까 안 된다. 좀 더 시켜보자고. 나중에 안 되니까 목사님도 나서 갖고 장로님 이제 그만하시죠. 돈 더 대주다는 장로님도 큰일 나겠어요. 그만하시죠. 그런데 장로님이 고집을 피우는 거야. 나는 그래도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될 때까지. 나중에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왜 못 끊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근데 이 사람 분명히 손재수 아니까 분명히 이 사람 성공할 것이다. 확신을 갖고 투자를 계속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들어간 거 내 본전이 얼만데
여기서 그만두냐고. 지금 그만두면 나는 뭐가 되냐고 하면서 계속 투자했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다 포기하실까요? 지금까지 나한테 들어간 투자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기 하기 위해서 그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게 했냐고요. 지금 여러분 세월을 사셨지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아요? 문제도 많이 있었고. 응? 그때 정말 하나님 천벌 내려야 되는데 천벌도 안 내리고. 여러분 뭐 어떤 게 투자됐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잖아. 예수님의 목숨값이 투자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만 냅둬요? 에이, 냅둬. 포기해. 그 새끼 포기해. 그냥 그 마귀한테 던져줘. 절대로 안 해. 왜? 자기 아들의 피값이 들어갔는데 포기하겠느냐고요. 바로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그들 포기하겠나? 포기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자식까지 죽이면서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 포기해야 한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사랑은요 정말 깊고 깊어요.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깊겠죠, 사실은. 제가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얘기했을 뿐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보더라도 바로 그 사람만 보잖아.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잖아. 그럼 그 사람 전체를 다 보잖아.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보는데 그 미래까지 다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완전한 사랑 아니야, 이건? 불안하지 않잖아, 이건. 미국의 청도교 신앙을 물려받은 그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그 신학자, 철학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죠. 똑똑하고요. 이분이 13살에 예일대 입학해서 17살에 졸업한 사람이야. 천재야. 그리고 예일대 교수로서 계속 계셨고 나중에는 프리스턴 신학교 교장으로 또 오셨고. 근데 그 자식 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유독 그 딸은 아버지랑 정반대야. 성격도 거지 같고 아버지가 스스로 인정해요. 제 시집 보내면 큰일 난다. 어떤 한 남자 신세에 완전 조진다. 아, 이건 비속어였군요. 하여간 문제가 된다. 그래갖고 늘 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많이 했지. 신학교 교장이 되고 나서 딸이 있다는 걸 알고 밖에 한두 번은 어떤 남학생이 에즈워드 목사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그 딸을 자기한테 달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을 너무 잘하니까 거절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자네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해. 그랬더니 이 학생이 열받잖아. 내가 어땠어요? 제가 어땠어요? 사실은 딱 보니까 괜찮은 청년이거든. 모든 게서 저 정도면 사익감으로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에즈워드 목사님은 양심상 못하는 거예요. 이걸 딸 생각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절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달라 말라 막 하니까 나중에 톡 쏴요. 목사님이 일부러 거절해요. 서로 격이 안 맞아. 이 학생은 더 열받죠. 아니 격이 안 맞다니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할 말이냐고. 자기가 나는 별로고 교장 선생님 따르니까 대단히 높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그렇게 오해한 거야, 이 학생이. 그러게 그 에즈워드 목사님, 그게 아니라 자네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청년이지만은 사실 내 딸이 문제야. 내 딸 참 힘들어. 자네 내 딸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해해 주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감수하고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막 사정해. 팽팽한 거지 서로.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 딸을 자네에게 줄 수 없네. 그 이유를 해석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자네는 내 딸 아직 몰라.
오래 사귀어 보지지 않았으니까. 딱 보고 지금 뭐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사랑한다 하였지만은 나는 처음부터까지 봤잖아. 근데 전혀 아니야, 자네하고는. 하나님은 모르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아시고 사랑하시니까 상관없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 나중에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 몰랐다는 둥, 사람이 변했다는 둥, 그럴까봐 미안하지만은 내 양심상 내 딸을 자네에게 줄 수 없냐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에드워드 목사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사랑, 하나님 사랑 달라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내 허물 약점 다 아시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니까 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되는 거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잘한다고 사랑하면 그 누가 못하겠어요? 그건 도둑놈들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보통 특기가 아니야. 우리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자녀를 인정해 준 이상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인정하고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32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참 이거 해석하기 힘들어요. 저도.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셨는데 나중에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면 한다. 진짜 이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 전혀 다르구나. 참 그렇구나.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후반절 보니까 그들에게 또 긍휼을 베풀려 한다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않은 데 둘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엉망으로 살 때가 있다. 뭐 그렇게 그걸 또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잖아.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뜻하고 맞은 얘기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하고 원수 될 때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정말 천방지축으로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정말 죄인 노릇게 사랑했는데, 그때 내가 사랑했는데 지금 내가 안 사랑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복음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하고 막 방해하잖아요. 그래도 유대인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런 상태에서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를 믿는 너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 지금도 꼭 사랑하고 있단다. 이 얘기를 오늘 해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